역대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짚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었지요. 그러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성전도 그리고 궁전도 파괴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남유다는 죄로 인해 심판받아 패망했지만 하나님은 70년 후에 귀환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BC 539년에 멸망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라는 왕은 성경에 예언된 인물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되고 무너진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해인 BC 538년에 이 새로운 식민지 지배 정책을 내놓습니다. 이것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말합니다. 이 페르시아, 당시의 페르시아는요, 영토가 인도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이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는 이 지배하는 나라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 이전의 바벨론은 점령한 나라의 인구를 강제적으로 바벨론으로 이동시키고 이 식민지의 문화와 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사용했는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총독을 파견해서 그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회복하도록 권장했어요. 이것이 고레스 칙령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지금도 이란 사람들이, 이란이 원래 페르시아잖아요. 거기에 건국의 아버지, 건국의 인물로 추앙받는 인물이 바로 이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 이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성전을 다시 재건축할 수 있도록 고레스 왕이 허락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심판을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당시 엄청난 강국이었던 인도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성전도 다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회개를 위해서 바벨론도 사용하셨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요. 그리고 이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고 나서 그로부터 1년 후인 BC 587년부터 이제 3차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3번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차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1차 포로 귀환 때 지도자가 총독 수룹바벨이었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때 귀환한 사람들이 49,897명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포로 이후 세대로서 바벨론에서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안정적 생활을 포기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자원하여 돌아온 헌신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기쁘게 예물을 드렸고 힘 있는 대로 이 소위 말하는 건축 기금을 마련했어요. 에스라 2장 68절에서 70절 말씀 볼까요? 에스라 2장 68절에서 70절입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누구보다도 성전 재건축에 대한 갈망이 컸던 이 사람들은 옛 성전이 있던 터 위에 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렸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성전 재건축을 준비했습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예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초막절이 되니 기록된 대로 그 절기를 지켰다. 그들은 또한 규례를 따라서 날마다 정해진 횟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부터 그들은 늘 드리는 번제 외에도 초하루 제사 때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주님의 모든 절기를 맞이할 때와 주님께 자원 예물을 바칠 때마다 번제를 드렸다. 주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7째 달 초하루부터 주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백성은 석수와 목수에게는 싹스를 주어서 일을 시키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들에게 허락한 대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바닷길로 욥바까지 띄워 보내게 하였다.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이태째가 되는 해 둘째 달에 스알디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들의 나머지 동료 제사장과 레이 사람과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살이 넘는 레이 사람을 주님의 성전 건축 감독으로 세웠다. 이들은 이 5만 명 정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5만 명도 채 안 되는 이 작은 무리죠. 근데 성전 건축이라는 비전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전 재건축에 모두 헌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또 고레스 왕의 전폭적인 지원도 함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 재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렸습니다. 사마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리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유대인이 아닌 메소포타미아, 에돔, 아람 사람과 같은 이방인들을 옮겨 놓았습니다. 이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아닌 거죠. 근데 이들은요, 주님도 섬기고 자신들의 신도 섬기는 소위 종교 혼합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걸림돌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 보면 절에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교회도 가잖아요. 그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자들,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대한 소식을 듣고 총독인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우리도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해달라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에스라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수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아시리아의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아하수에르가 왕위에 오르니 대적들은 유다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만약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참한다면 당장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전 재건축을 준비하는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이 사람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 혼합주의를 거부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자신들의 제안을 거절당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적으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방해를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도록 했고, 이 고레스 다음으로 페르시 왕이 된 아하수에르 왕,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과는 다른 왕이에요. 그 아하수에르 왕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을 모함하는 편지를 씁니다. 에스라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볼까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그래서 이 모함하는 편지를 받아든 아닥사스다 왕이요,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이들의 상소를 믿고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세요.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 하나님의 일이요, 이 성전을 재건축하는 하나님의 일이 이 적의 공격을 받습니다.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 일할 때 방해가 없으면 이상하지요. 원수의 방해와 공격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 원수의 전략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낙심시키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게 만듭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왕의 명령이 있으니 지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에 이어서 다리오가 왕이 되는데, 페르시아의 왕이 되는데 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모함하는 편지를 써서 일하지 못하도록,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의 전략대로 성전 건축의 비전이 상실되는 거예요. 일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이 마음이, 뜨거워졌던 마음이 식어질 수밖에 없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고레스 왕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죠.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도 있고, 그래서 성전 건축하라는 성전 재건축을 중단하라고 하는 이 조서도 왕으로부터 내려옵니다. 지금 상황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참소 때문에 성전 건축이 지연되고 있지요. 이런 상황이요, 다리오 왕 때까지 무려 16년간이나 지속되어집니다. 16년 동안 일이 멈춰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를 보시지 않습니다. 자, 이어지는 학계 말씀을 보겠습니다. 학계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성전 재건축에 대한 이들의 뜨겁고 헌신적이었던 열정은 식어졌어요. 16년이나 지났거든요. 성전 재건축에 대한 이 소명도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전 재건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 주신 소명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길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서 일이 중단됐고, 그래서 처음의 열정과 헌신도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재건축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축 중단 상황도 허락하셨어요. 열정이 식어지는 시간이 찾아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과정입니다.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시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지난 16년 동안 성전 재건축이 중단된 16년 동안 이들을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돌아온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와 공격에 부딪히면서 왕의 명령에 또 부딪히면서 이 공사를 중단하라라는 이 조서를 받아들고 주저앉으면서 자기들의 한계를 경험하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면서 그래? 우리가 동참하겠다는데 싫다고? 그럼 한번 당해봐 라고 하면서 반대하지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왕에게 조서를 보냈어요. 왕이 중단하라 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는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들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16년 동안 이들은 힘이 빠졌습니다. 내가 뭔가 하려는 힘이 빠졌어요. 내 열심이 사라졌습니다. 16년이 지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이 가졌던 힘과 열심이 16년 동안 사라졌어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재건축이 중단된 16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힘이 빠져 있는 이들에게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재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뜻일까요? 이제 성전 재건축의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재건축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의가 죽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학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학개 1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스알디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이 말씀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힘 빠졌어요. 열정도 사라졌어요. 내 힘과 내 열정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헌신적이고 열심인 것도 좋지만 위험한 것은 내 힘으로 하려는 거예요. 내 의로, 내 열정으로 하면 결국은 주님의 성전이 아니라
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난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힘없는 우리에게, 힘 빠진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십니다. 내 힘이 빠질 때 믿음의 돌파가 가능해요. 지난 16년 동안 힘이 다 빠진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나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전 건축을 진행합니다. 내 힘이 빠지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내 힘이 빠지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 뭔가 중단시키시는 이유, 우리의 힘을 빼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려는 내 열심, 내 노력, 내 의를 빼시고, 그래서 힘 빠지면 주님이 힘을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하나님의 일은 오묘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어려운 일도 힘든 일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